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즐거운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은요. 시편의 유형을 분류할 때 제왕시에 속하는 시입니다. 제왕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제왕시인데요. 제왕시라 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는 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편은요. 이스라엘 왕들이 왕이 될 때, 즉 왕위 즉위식 혹은 왕위 대관식을 할 때 실제로 사용된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그 결론이 주의 복, blessings, 주의 복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마지막 그 하반부를 보시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복은 주님의 복,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2편이 결론에서 주의 복을 고백함으로써 시편 2편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요. 두 시편이 함께 시편 전체, 즉 150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인 것이죠. 이와 같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 문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2편의 세계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요. 어찌하여라는 그러한 놀람을 보여주는 단어,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고 계세요.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놀라고 계시나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사실에 놀라십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놀라고 계세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왜 분노할까요? 무엇을 향해 헛된 일을 도모하고 있을까요? 2절에 그 단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지금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분노하고 헛된 모사를 도모하는 그 이유 혹은 목표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편의 상황은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천지의 창조주요 우주와 인류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놀란다, 즉 어찌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황하셨다든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든지 그런 감정에서 비롯된 놀람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고 놀라시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와 그의 메시아 왕을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늘의 왕과 하늘의 왕이 세우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땅에 상대적인 왕들이 어떻게 우주의 절대적인 왕과 그 하나님 왕이 세우신 그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인가?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이 놀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즉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됐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까? 예,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바로 이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와 유다의 왕 헤롯이 결탁하여 모의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자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은 사실은 단지 메시아 예수를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 가운데 그 일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것은 대적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여기에서 맨 것, 즉 매임, 그리고 결박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매이는 것, 결박.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을 매임 혹은 결박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아래 순종하며 사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매임이고 결박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이죠. 예수 믿는 이 기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참 답답하게 산다. 참 불편하게 사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렇게 매여서 살 수 있나. 저렇게 결박당해 속박당해 살 수 있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그리고 행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박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의 욕망과 나의 탐심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해방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이제 나, 즉 자아를 따르는, 자아의 목소리를 따르는 방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삶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러한 대적자들의 그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첫 번째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행위와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둘째,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또 이방 나라들과 민족을 향해 분을 바라며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놀라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놀라게 한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놀라게 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놀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놀라게 하신다. 이 내용이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헤롯과 빌라도와 또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다. 하나님 놀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죠. 세상 사람들은 이겼다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마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죽인,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죽인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왕으로 그리고 주로 세우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올리우시고 존귀함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모든 세상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시온에 존귀하게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단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시편 2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열방을 소유하게 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8절 아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최종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마지막 최종 심판 때 세상의 모든 죄악과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철장 권세로 깨뜨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영광을 누리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군왕들, 그리고 재판관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는 피할 길을 얻어야 되는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런 표현을 합니다. 화해의 키스를 하라. 그의 아들에게 화해의 키스를 하라.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화목하며 어떻게 화해의 키스를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시편 2편은 제왕시이고 또 다윗과 함께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왕들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가운데는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어쩌면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하나님 멀리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의 입맞춤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과 화해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화해의 키스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세상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해 입맞춤을 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증인이고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이웃들,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화해 입맞춤을 하도록 하는 그 거룩하고 고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 또 그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 2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또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화해 입맞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로 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우리 일생 동안 영원토록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또 세상을 또 하나님께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십자가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 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학교의 친구와 동료들 가운데 세계 열방과 민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와 목녀 한 분 한 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각 위원회와 부서에서 여러 회중에서 섬기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영유아부, 또 유치부, 또 CM, 유스, 청년, 그리고 EM과 또 KM, 또 우리 어르신, 모두 우리 갈래페 우리 회원이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제자 또 미셔널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큐티로 하나 되어 나가는데 우리 온 교회가 큐티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영혼과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김하철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이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드실 수 있도록 또 소화하실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 바라고 6월 10일에 우리 은송이 메디슨 우리 어린이 하나님께서 오픈 핫 설저리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장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